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00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래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에 인자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겠죠. 1절에서 3절까지 3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만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모두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종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 변덕이 심한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죄로 멸망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내 안에 풍성히 채워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나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나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울음과 탄식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추는 것으로 바뀌고 황폐하여 있던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일구어서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침략자들의 나타남을 알리는 대신 예배의 걸음을 촉구할 것이며 즉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남왕국 유다와의 그 반목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로 된 회복된 공동체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국에는 모든 족속입니다. 즉 열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들도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춤추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날을 소망하며 먼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로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춤추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의 축복. 7절에서 9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멀리 땅끝에서 끌려간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외됐던 자들과 그리고 여행이 힘든 임산부들까지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지난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목마르지 않도록 시내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찾아내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바로잡으시고 무너진 삶도 일으키시고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신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회개할 것 있다면 속히 회개함으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보존하시는 그 남은 자에 속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탄한 길 시냇가로 인도함 받기를 바라며 모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무너진 삶도 일으켜 주시는 남은 자로서의 그 복을, 남은 자로서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죄를 짓더라도 나를 잊지 않고 회복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함으로 회복하여 시냇가로 인도함 받고 무너진 삶도 일으켜 주시는 남은 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